영국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파이낸스에서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 그 회사의 이름 가치 랭킹 발표를 올해도 했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업은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의 브랜드 이름 가치가 그들이 매긴 것으로 한다면 2207억 9,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 이상 그 회사의 이름에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1부에도 안 놀래고 2부에도 아무도 안 놀래고 그 회사 이름 하나만으로도 250조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13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의 반을 차지할 정도 한 회사의 가치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 우리나라의 반. 2위는 구글이라는 회사, 3위는 애플, 그리고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5위는 우리나라 회사인 삼성이에요. 세계에서 5번째. 그 브랜드 삼성이란 이름의 가치는 110조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세계에서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브랜드의 가치 파워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그 선진국들이 그 아마존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 사용률이 무려 90% 이상이나 된대요. 그 나라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29개 나라는 국민이 한 56%가 그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산다고 하니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뭐 마켓에 가서 뭐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만 그 회사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이 다 있으니 고르면 집 앞에까지 딱 배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이제는 물건만이 아니라 음식도 식품도 사면 아침에 배달이 딱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매출이 엄청나니 그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나지는 건 당연하겠지요. 2위 업체인 구글이라는 회사는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컴퓨터를 켜고 어디로 가고 싶을 때 바로 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창을 통해서 인터넷을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가 컴퓨터를 켜면 구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다고 하니 이 회사도 대단한 거지요. 그 회사를 통해서 하루에 35억 건이 검색이 된다고 하니 우리 70억이 넘는 인구로 친다면 이 세상 절반이 여러분 35억 건의 검색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그 회사를 하루에 검색을 위해서 이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유명한 회사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30%가 사용을 합니다. 25억 명 이상이 이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사용해서 전 세계 어느 누구하고도 친구를 맺고 어느 누구하고도 바로 즉석에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화면을 통해서 통화도 가능한 시대가 되어서 전 세계 인구의 30%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브랜드의 힘, 브랜드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나 기업이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로 와서 말입니다. 세계 종교의 현황을 보면 2020년 현황은 발표가 안 됐고 2018년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 그 현황에 의하면 세계 인구 76억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33%가 됩니다. 25억 7천만 명, 제일 많은 종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 기독교, 그리고 성공회,
개신교 다 포함을 해서 25억 7천만 명이, 전 세계 인구의 33%가 기독교 인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인으로 많은 것이 회교, 무슬림입니다. 24%, 인구로 한다면 18억 2천만 명 정도. 세 번째는 힌두교 10억 4천만 명, 13.7%, 불교 5억 3천만 명, 7% 정도가 종교의 분표로 한다면 제일 많은 종교 인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세계 인구 중에 33%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말이에요. 25%, 30% 뭐 이런 비율로 회사도 대단한 그런 실적이 나고 대단한 브랜드 가치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로 친다면 33%라는 숫자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직도 67%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일들이 있어야겠지만 33%라면 여러분 회사로 친다면 브랜드 가치로는 엄청난 것이 되겠지요. 가방을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데 그 가방을 전 세계 사람들이 30%가 그 가방을 메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 자동차를 전 세계 인구의 30%가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파워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로 따진다면 기독교가 33%가 되니 여러분, 이 세상 33%의 인구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33%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파워, 이 이름의 브랜드의 가치가 제대로 이 땅에서 평가되도록 교회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33%의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그 파워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얼만큼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7장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예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한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알고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냐,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에 가서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또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선택한 본문 앞구절에 보면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5절에 그 이유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어려서부터 그 형제들과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더더구나 말할 것 없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고향 사람들은 말해요. 저가 누구 아들인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목수 아들 아니냐, 엄마는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친척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도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미쳤어. 친척들이 가서 예수님을 붙들어 오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저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저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간의 평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데 이제 당국자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면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안다라고 말해요.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지금은 저가 드러내놓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많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지금 저 예수가 일으킨 기적만큼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아랫사람을 시켜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3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저 예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42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잘해도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성경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지 저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야?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45절로 가서 보고 49절 5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세간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하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 성경은 분명히 갈릴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52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느냐? 찾아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 저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평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오늘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한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돼 있어 라고 그들은 힘주어 이야기하며 예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나서 진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출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그 말씀 전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 미가가 전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보다 성경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뜻으로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그 크기의 작음보다는 내용의 작음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 단어는 하찮다, 시시하다라는 뜻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도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시하고 하찮은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모든 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귀족들과 왕족들이 살고 있는 대단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저 보잘것없고 시시한 도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이 땅을 다스릴, 이 인류를 구원해낼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장소, 베들레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 장소보다 의미를 생각하면 메시아라는 이 대단한 기대치에 하찮고 시시한 것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있을 곳도 없었던 그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다가 그 길에서 태어나셔서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에서 가장 시시한 곳, 가장 하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아무도 태어난 아기를 말 먹이통 구유에 누이지 않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에 누이셨으니 아무리 베들레헴이야 라고 해도 베들레헴이 후미진 하찮은 시시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에게서 라고 할 때 from you, 너로부터 나에게로 올 것이다 하면 to me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에는 맞아요. 너에게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그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데 나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to me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 me,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 것이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땅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시시하게 여겨지는 곳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시하고 하찮은 곳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온전히 완성해낼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보다 우리는 더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목해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시시한 그 땅, 어떤 사람도 그 시절 그 시기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는 그 하찮은 땅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땅에서 우리 또한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고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호적하러 가던 그 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 먹이통에 누우셔야 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외치지만 그 베들레헴의 하찮고 시시한 그곳에서 말 먹이통에 누인 예수님을 누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가문의 출생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당시의 하층민의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조차도 별의 주인을 찾으러 왔을 때 왕궁으로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황제의 별장이 있는 화려한 도시에서 태어나시든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든지 당대의 최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시면 폼도 나고 주목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 방문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모든 일들이 수월해졌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미가의 예언처럼 보잘것없는 땅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2000년 전에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론적으로 베들레헴만 말하는 사람들에겐 실제적으로는 하찮고 시시한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말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라고 해도 베들레헴 그 후미진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저마다 화려한 트리 장식들을 준비하며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도 세상의 복을 가져다주고 세상의 축복을 내 손에 쥐어주고 살게 해주는 그런 예수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 예수 만나면 내 가난한 삶이 청산되고 내 병든 육신이 고침받고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내 인생 모든 것을 고쳐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 똑같은 그런 예수를 우리도 기대하고 그런 예수를 만나기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거야. 다윗의 그 화려했던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바로 이 땅에서 그 메시아가 시작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선망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을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를 다그치며 찾아봐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만 외쳤던 정작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전 세계 인구 33%가 예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기업은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 회사의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들 회사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삶이 불편할 정도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기독교 인구와 같은 비율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중에 하나인 그 기업은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 친구로 연결해주고 자신들의 회사를 더 확장해가고 그 영향력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 만왕의 왕 예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파워를 얼만큼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세상의 물질과 영혼 없는 죽은 것들로 바꿔서 소유하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살이 같은 이 땅의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고 결론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가고 있지는 않는지, 대강절기의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모두 스스로 질문하고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이 주목하고 있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는 신앙을 검증받게 되는 것이 성탄의 진리입니다. 만왕의 왕,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그분이 태어나시는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더 크게, 세상에 더 넓게, 세상에 더 많이 외쳐질 수 있게 되기를 성탄의 주인공이신,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만 외치지만 정작 하찮은 그곳 마국간 말 먹이통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화려한 장식과 커다란 교회들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후미진 곳에서, 하찮은 곳에서, 시시한 곳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국간 한 구석에서 말들이 먹는 먹이통에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을 누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탄의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라는 걸,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도 변함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신비와 성탄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